오늘 인생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제가 인생 나누기에는 참 거시기 한데 네, 그냥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들으시면 돼요. 저 어린 전도사가 인생을 나누나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여기 있는 저나, 어린 친구들이나 다 똑같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를 들으신 분들이나, 저희가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똑같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봄 햇살이 비춰질 때가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정말로 진흙탕의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종종 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특별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결코 그렇게 평탄한 길을 살아간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시기, 더 많은 그러한 고통과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당했지, 그것이 줄어들지 않고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어려운 일들이 올 때요, 우리는 좀 이제 항상 그러한 이제 불만과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지요. 시편 1편의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애써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애써서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데도요, 이상하게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어려움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는데요. 임신한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 기쁨으로 그 임신의 그 고통과 그 기간을 감당을 합니다. 왜요? 해산의 고통을 견디고 나면 무엇이 있다? 나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자리를 잘 견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견디는 게 그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이렇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전 굉장히 이런 말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청소년기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제 내적으로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갈까요?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을 찾아가지요. 그러면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안 들립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제 마음에 감동과 동감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답을 구하며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누구보다 애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때로는 정말로 이 답답함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 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이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의 상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42편이 그렇습니다. 이제 시편의 제2권을 들어가는데, 이 시편 42편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우리 또 4절에도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직역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쏟아져서 무너져 내리는도다 이 뜻이에요. 직역으로 하면 이제 빠진 거죠. 내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빠지는 건데, 내 안에서 지금 내 영혼이 쏟아져서 무너져 내린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심정이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내가 너무나도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참고 견뎌야겠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부르짖는 지금 상태.
속히 응답하소서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 답답한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 42편입니다. 교회 와서 믿음의 교육자들에게 말을 못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에게 그러한 기도해 줄 것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말해봤자 그들은 그냥 형편없이 대답해 줄 걸 우리가 너무 알기 때문에 정말 근원적인 그 마음의 속상함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해보자 이런 말할 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시편 42편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데 설명하지 못할, 해결받지 못할 답답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42편 1절, 2절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지금 하나님 앞에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권면하는 내용이다 설교하시면 안 돼요.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 목말라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이 답답한 가운데 너무 목마릅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이런 질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목마름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육자들이나 많은 믿음의 신앙의 동역자들한테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십니다. 요셉아, 너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너에게 와서 그 목마름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쉽게 답해주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스린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마라. 그들의 그 목마름은 네가 그냥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그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목마름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답답한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답형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에 서고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악인의 그 길에 들어선 적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건 단답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 그걸 철저히 알 수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를 읽어서 알겠지만 그 욥이 당하는 그 처지와 환경 속에서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답답함을 줍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는 그것은 단답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42편은 탄식 가운데 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탄식의 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답형의 시, 희망과 하나님 앞에 갈구함, 그런 게 아니라 탄식의 시입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시편이 참 좋은 게 그런 겁니다. 다른 거 그냥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내가 탄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내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 못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42편 읽으시면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탄식이십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 못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냥 42편 읽으면서 기도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를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 5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답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탄식 가운데서 이게 구조예요. 탄식을 했다가 또다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 이상하죠. 탄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 먹겠습니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또다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알고는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거 압니다. 자기가 기도하며 회복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자기의 지금 심정 상태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에게 또다시 명령하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근데요, 또 이렇게 회복된 듯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듯이 보이면서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생입니다. 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지금 또 낙심이 됩니다. 또 6절부터 또 10절 같이 마음이 무너져서 갈급한 상태. 하나님 제가 지금 갈급합니다. 제가 지금 목마릅니다. 지금 또다시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이 시편에서는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을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모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묘한 그 상황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왜 제가 의인의 길을 들어섰는데, 의인의 길에 섰는데, 악인의 길에 선 적이 없고, 그의 길에 자리에 앉은 적도 없고, 교만한 자리에 앉은 적도 없는데, 저라고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줍니까? 하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냐? 근데 너의 인생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탄식은 하지만 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율법과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망을 어디에 두라? 내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앞만 보이는 거예요. 더 멀리 보십시오. 사실 이러한 말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속히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제가 내 영혼에게 날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